네, 사랑하는 죽전우리교회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왕호 전도사입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게 돼서 많이 답답하죠. 전사님도 요즘에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요. 몇몇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카톡하다 보니까 다들 학교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움츠려지고 좀 답답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지개도 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고민하다가 여러분과 어떤 것을 나눠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자 받았죠. 전사님이 신앙생활 지침이라고 보냈어요. 우리 함께 봐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손을 잘 씻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병균이 너무 많아서 손을 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듯이 우리의 죄도 회개하면서 또 그리고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시간으로 기억한다면 더욱더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스크 하기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때 꼭 마스크하고 다니고 있죠? 네. 마스크 때문에 많은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마스크를 함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병균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 신앙으로 끌어왔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필터링 해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침묵하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비말로 세균이 전파된다고 해요.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침이 튀도록 말을 하던 생활을 돌아보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충분히 안식하기입니다. 잘 쉬어야 해요. 잘 쉬어야 면역력도 늘어나고 체력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삶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잘 먹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서 우리의 체력을 기르듯이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도 건강하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더욱더 즐겨 먹는 삶이 이번 위기를 통하여서 기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따뜻한 물을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된다고 해요. 따뜻한 물을 마실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행동일 수 있으나 이 익숙한 행동들을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6가지 행동들을 삶 속에서 자주자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주자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은요, 죄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우리가 지금 노아 스토리를 계속 보고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3주째, 4주째 지금 노아 스토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시고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요, 40일 동안 큰 비를 내리시죠. 그 뒤에 방주에서 내렸던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행위가 중요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죠. 왜 예배를 드렸느냐? 어떻게 하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했죠. 그 뒤에 노아가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스토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실수를 해봤나요? 사소하게는 준비물을 놓고 온 적도 있을 것 같고, 교과서나 책들 이런 거 놓고 온 적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OMR 카드 쓰나요? 전도사님 중고등학교 때 OMR 카드 썼는데 답안지를 밀려본 적이 정말 많았어요. 답안지를 밀려본 것도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보낸 카톡. 예전에 전사님 대학교 때 전사님 친구가 전사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이제 카톡으로 교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막 교수님 욕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카톡이 새로 오면 맨 위로 뜨잖아요. 이 친구는 저랑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맨 위에 걸 누른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카톡을 보낸 거야. 그 카톡이 누구였을까?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해봤나요? 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우리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이후에 노아의 자녀인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세상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자,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농부였어요.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고요. 어느 날 너무나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취해서 모든 옷을 벗고 벌거벗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고요. 이때 둘째 아들인 함이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봤던 함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다른 형제 셈,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이것을 놀리듯이 이야기하죠.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요 가서 이야기한 거야. 형, 동생, 이거 봐봐. 우리 아버지 저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취해갖고 빨개 벗고 있어. 이거 봐봐. 함이 자신의 아버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요 함과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셈과 야벳은 최대한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했고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 술 취했던 노아가 술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노아의 행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였고요,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함을 저주했던 노아는요 반대로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차 노아의 가문이 이 일로 인해서 분열이 시작되었죠.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사건으로 말미하여서요 아버지는 아들을 저주하였고요, 형제들의 분열이 시작되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 비극이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요 술에 취해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였고요, 그가 포도 열매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는 건요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막 술 먹으면 죄다, 술 먹으면 나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포도주는 일상생활 가운데 녹아들어 있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여기까지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벌거벗는 주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왜 죄가 될까요? 그것을 함께 차차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사실 노아는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그를 표현할 때요,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죠?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도 도입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였다고요? 예배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노아가 보여준 모습, 창세기 9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런 모습과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더 놀라운 건요, 노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었죠. 방주에 올라타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심판을 자신의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왜 일어났죠? 아담 이후로부터 이어진 그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대로 냅두실 수가 없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을 행하신 건데, 노아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노아가 무슨 행동을 해요? 죄를 짓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와 상반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선택된 의인이었던 노아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노아, 오늘 모습은 매우 낯설고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누가 생각나세요? 네. 누굴까? 바로 아담입니다. 노아의 모습은요, 아담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어떻게 죄를 지었죠? 네. 하나님께서요,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먹었어요. 죄를 짓게 된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요,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고 마시며 취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였죠. 아담은요,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죠. 노아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는요,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또 비교되는 모습이 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요, 죄가 시작되었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던 거죠. 노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도요, 분열을 겪기 시작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했죠. 분열을 겪기 시작하고요, 둘째 아들인 함의 가문은 평생 동안, 그 가문의 역사 동안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아담을 통해 인류를 시작하셨듯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요, 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노아는요, 아담처럼 다시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여러분, 노아가요, 아담의 역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노아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죄가 시작되어서 이 땅 가운데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노아였고요.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지만 노아는 자신의 조상이 했던 그 행동들, 죄로 무너졌던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었다는 거죠. 노아의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죄가 없고 완벽히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었죠. 당연히 그도 죄의 유혹을 받았죠. 세상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아내로 삼던 그 한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타락하고 무너지고 죄로 넘어져 있던 그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살고 있었던 노아였어요. 그도 분명히 죄의 유혹이 있었고요.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요,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은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애썼고 그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썼던 노아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죄가 없고 완벽하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다, 완벽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던 거죠. 우리가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요, 아무리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꼬박꼬박 하는 사람일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도덕적, 지성적,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심지어 영웅이나 성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모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며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칭함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었지만 죄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죠. 정치인들, 훌륭했던 정치인들, 목회자들, 잘 나가던 사람들 어느 한순간 돌아서게 됩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갈 때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본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 신앙생활 좀 했어. 나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 이 정도면 뭐 잘 버틸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지금 상황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못 나가고 있죠. 함께 예배 못 드리고 있죠. 아, 이 정도쯤이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온 짬밥이 얼만데. 아, 이 정도야. 난 잘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돌아봤을 때, 아,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아니요,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당당하게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모습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지금 드러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 있죠. 다양한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표현하실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충격적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까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간음을 했고요, 살인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시대까지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윗마저도요, 죄 앞에 무너진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 앞에, 탐욕 앞에 무너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회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읽어볼게요. 좀 긴데 19절까지 있는데 차근차근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내 반역죄를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슬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비록 주님께서 나의 뼈를 꺾으셨어도 내가 다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으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주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은요, 내가 죄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요, 간절히 그리고 또 처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갔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와 다윗과 같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요, 무너집니다. 하물며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어떠할까요? 당연히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몸소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무너지잖아요. 그런데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어떠하겠냐는 거죠. 우리도 넘어지고 죄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유년 시절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마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루를 살아갈 힘도 없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는데요, 그때가 언제다?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언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지금 찾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만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죄가 없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은 원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예요.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사람 대단하다, 믿음 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거죠.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오늘 넘어졌습니다. 이 모습은요, 결코 그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똑같은 인간이었고요, 실수를 범하였고요, 방심하는 순간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거룩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다짐할지라도요,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내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제가 죄를 또 짓더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계속 속삭입니다. 야, 봐봐, 너 죄 지었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야,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더라도, 내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더라도 우리가 그 중심을 갖고 주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사님이 그림 묵상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제 그림 묵상 나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분의 묵상 내용인데 전사님이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 하나로 기쁘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와 너를 알거라. 그래야 진짜를 구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네가 죄를 지으면 너무나 화가 나고 슬프단다. 왜 생명보다 죽음이 강하다고 말하니? 모든 죽음은 나의 생명으로 끝이 난단다. 너 스스로 죄를 이길 수는 없어. 내가 십자가로 이겼으니 믿어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니 기뻐하거라. 널 정말로 사랑한단다. 내 사랑이 너를 통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온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걸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것은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없이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창조주 되시며 온전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미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가장 자비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